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실한 기쁨이 정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설교를 올리면서 이것이 늘 마지막 설교라는 심정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수많은 지지 여성들이 그 판결을 듣고 환호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낙태는 죄라고 했지만은 낙태를 한 여인이나 병원에 그 책임을 물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것마저 무너져서 낙태는 죄가 아니라는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어제 저녁 뉴스 가운데 먼저 올라온 뉴스는 우주의 블랙홀을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상상했던 블랙홀을 천체 만환경을 통해서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랙홀을 볼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모든 천문대를 다 동원해서 아주 커다란 천체 만환경이 되어서 그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힘을 합하여 우리나라 과학자도 전체 200명 과학자들 가운데 8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과학계는 우주 생성의 비밀을 풀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환호를 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뉴스 가운데 또 하나의 화제는 주식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번 판사를 공의를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기아로 죽어가는 이웃, 그리고 지구 곳곳에 분쟁, 전쟁, 그것들조차 해결하거나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당장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들이 창조의 신비를 풀 수 있을 것처럼 장담하는 모습이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또 바벨에 모여 탑을 하늘 높이 쌓아서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던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뉴스와 참 주변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또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스스로 행복에 이르려고 합니다. 전도서의 솔로몬도 눈에 보기 좋은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보며 끊임없이 탐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의 모습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 행복을 이루며 구원을 이루겠다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을 줄로 알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나의 열심을 조금이라도 보태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 곧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들도 바로 이 인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성경은 죄인이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평화와 안식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천사들과 불칼이
동산 입구를 지켜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낙원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안식에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평강의 길,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것이 너희 옆에, 너희 귀 가까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소유하는 것,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갖기를 원하는 기쁨은 잠시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항상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능하지도 않은 의무, 곧 짐 하나를 성도들의 그 어깨 위에 얹어놓은 것입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질 수 없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과 사도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항상, 그것도 날마다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힘든 세상에서, 그것도 통장에 아무 잔고도 없이, 곁에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정말 값없이, 아무 수고 없이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바울은 아무도 곁에 없는 쓸쓸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기에는 기쁨을 누릴 조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 말한 성도가 이렇게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3절, 그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을 사는 성도가 항상 마음껏 웃으며 항상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더라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외형의 실질적인 것,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내일, 아니 이 시간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앞으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프로그램과 시간표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세월을 초월해서 평안을 유지하며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며칠 전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빌립보서 1장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 안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모든 소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목표와 삶이기도 합니다. 1장 9절,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점점 풍성하여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바울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한 내용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성령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경청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도 또 우리 인간도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장소,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곧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번 교회를 보십시오. 예배를 위한다고 하면서 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뿐입니다. 화려한 성가대, 웅장한 예배당, 수많은 교회 프로그램, 정말 무엇을 위한 분주함이요 열심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예배를 위한다고 하는데 도리어 그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번 온전한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도 수많은 사역이 이 예배보다 우선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그리고 때로는 저녁 늦게 정말 은밀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한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이 은밀하고 고상한 만남의 경험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만남과 이 진정한 예배 없이 어떻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그 뜻에 동의하며 주님 앞에 홀로 있는 그 은밀한 시간을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10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살며 오늘날 성도가 기쁨과 신령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주님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순위입니까?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교제를 나누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 경건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의 마음에도 이것이 정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까?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모습 곧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바울의 이 짧은 기도 구절 안에
복음의 모든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읽고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애인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온 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묻고 연구를 합니까? 군대 간 병사가 애인의 편지를 읽듯이 우리는 성경을 홀로 사모하며 읽어야 됩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 하늘의 비밀인 주님과 만난 사람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너그러움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이 내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말로 위로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늘 형제를 도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너그러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정말 필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성도와 이웃에게서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될 때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의 바울의 에바브로디들을 위한 기도와 빌립보 성도들의 그 옥에 있는 바울을 위한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7절,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너그러움, 긍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놀라운 평안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8절,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9절에 또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제들에게 형제여 나를 보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으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바울처럼 형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